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19절, 20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메인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4개의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가서, 또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명령형 동사는 하나예요. 핵심이 되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동사를 설명해주는 분사형 동사라는 거죠. 분사형. 근데 그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동사가 뭡니까?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동사고, 나머지는 이 메인이 되는 이 동사를 설명해주는 분사형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죠. 가라. 왜 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왜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삶으로 순종하게 해라. 왜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잖아요. 승천해서 가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해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1절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셨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9장 35절을 보십시오.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티칭, 가르치셨다. 두 번째, 프리칭, 선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힐링,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사역.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 모든 질병들, 모든 약한 것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단과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0장 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맡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 10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가서 뭐라고 선포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 선포가 누구 선포였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선포였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선포이기도 했고,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 쉽게 말하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똑같은 메시지인데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야 라고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실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래서 동사가 재미있는 동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막 가까이 오고 있고,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죠. 그런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 멀리 있는 것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로 코앞까지 왔다는 거야. 코앞까지. 바로 발 앞에까지, 저 문 앞에까지 와 있어.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침입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 야,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그 말씀을 쭉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13장을 봤는데 13장으로 가면 유명한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여기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사람으로 오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따로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시켜서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라 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를 향한 사역일 수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12제자 혹은 70명 혹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인들도 있고 또 꼭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단에 없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더 깊은 사역들, 더 친밀한 사역들을 하신 거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삶으로 전수하신 거죠. 전수. 어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무슨 반을 만들어서 반에서 그냥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전수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너무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 뭐예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어차피 나는 이제 갈 거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는 갈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또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그 사역을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전수하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 만드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가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나라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그러면 뭘 가르치고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수하신 내용이 뭐냐. 자, 마태복음은 5개 설교 묶음, 가르침의 묶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표를 보시면 5개 설교 묶음 혹은 가르침의 묶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시작,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뭐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1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리고 또 18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뭐야?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18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종말에 대한 얘기죠.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많이 묘사하냐면, 물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5장, 6장 이렇게 쭉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서기관이에요. 새로운 서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새로운 서기관.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학자죠. 새로운 서기관.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랍비예요. 랍비. 선생님.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시고 삶으로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선생님, 랍비예요. 랍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래서 전수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가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도는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제자도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자도다.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도란 그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삶으로 전수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 마치 예수님이 눈밭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발자국이 남는데 그 발자국을 똑같이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발자국을 나도 똑같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제자로서 계속 배우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내고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12제자 혹은 그 이상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과정도 아니고 단계도 아니다. 제자 훈련은요, 그냥 교회의 존재,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핵심, 목회의 핵심. 그냥 목회가 뭐냐? 그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요,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건 제자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들, 과정들을 만들어서 막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 훈련의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빠지니까 그냥 교회를 향한 그냥 어떤 열심당원을 만든 거예요. 열심당원. 바리새인들, 그냥 헌신자들, 어떤 특정한 목사나 특정한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제자훈련이 실패한 이유는 자꾸 목사의 그 어떤 부하들 그 정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왜 이 이상준 목사가 계속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뭘 놓쳤는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순종, 그렇죠? 순종, 그게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을 빼먹었잖아요. 순종을 빼먹고 자꾸 순종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너는 행위 구원론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순종을 얘기하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주구장창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순종을 강조하거든요. 순종을 강조한다. 자, 한번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주님 주님
한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주님을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뭘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22절이 더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와서 자랑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사역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다 뭐가 돼요? 불법이 된다는 거. 불법.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말은 뭡니까? 조금 이게 순화한 거고 더 레디컬하게 말하면 지옥이 나가라는 얘기죠. 지옥이 나가라는 얘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니? 그거에 있지 않고 너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뭐에 있다? 순종에 있다. 순종.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다. 그냥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 그냥 한 번 한 것으로 천국 티켓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살아내는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